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폭염의 시기를 지나며 무더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서 넉넉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복음으로 깨우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픔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의 평가처럼 보여줍니다. 11장 6절에 6절에는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제 아들을 보내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에게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들은 대로 전하여라. 그 일은 바로 상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시는 일이었다. 그것을 세례제자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전하게 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왔느냐? 갈대를 보려고 왔더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리고 스스로 물으시고 스스로 대답하시는데 요한은 바로 선지자였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는데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큰 선지자가 바로 요한이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을 인용하면서 바로 그가 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거 아주 위대한 분을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크다면 뭐 아브라함, 모세 혹은 다윗보다 더 큰 사람일까? 가장 크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 세례요한보다는 크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이어서 하는 것 같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고 하시면서 또 천국에서는 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게 그래서 요한에 대한 한 인물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이런 이야기 저는 보여요. 세례 요한은 1세대의 마지막 사람이다. 1세대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지만 새로운 시대, 새 세대에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 세례가 작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셨을 때 그때 이야기하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의미해요. 찬송가에서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거.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 선지자에 말한 것은 요한까지인데 그 요한까지가 바로 하나의 세대, 바로 1세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천국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요한은 위대한 사람 맞아요. 바로 옛시대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로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 모든 세대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포함해서 새 시대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예시대에 속한 요한을 포함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점점 하나님 나라는 그 문이 열리게 되는데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 바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대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근데 여기 하나 우리가 주의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시대부터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는데 우리가 다 같은 시대 속에 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데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새 시대에 다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랑 저희 아내랑 저랑 나이가 같아요. 동갑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 학교 도시락에 상추를 사들고 갔대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 나이키 신고 싶었는데 못 신었다니까 자기 상태는 나이키를 본 적이 없대요. 진짠지 내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달라스 가서 햄버거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게 있었냐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세대인 것 같은데 한 세대 위에 사셨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한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같은 시대에 살았어도 경험한 문화는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요한까지는 1세대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침노 문이 열리는데 우리는 다 새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새 시대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요한의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까지 시대를 제가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율법의 시대예요. 그 새로운 시대는 뭐라 부를까 고민하다가 이건 은혜의 시대다. 오늘 그래서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내가 지금 요한의 세대,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나는 그러면 지금 이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율법의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노력이에요. 율법은 자기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시대에는 613개의 계명, 또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전통 막 지켜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롭다함을 드려야 되는 그런 시대가 요한의 세대, 율법의 세대였던. 그 시대에 중요한 건 노력인 거예요. 반대로 새 시대, 은혜의 시대는 그 은혜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양은 믿음이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내가 그냥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뭘까 하면 충성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막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새 시대의 삶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뭘 믿어요, 그럼 목사님? 목사님, 그러니까 수고하고 노력하지 말고 믿음인데 뭘 믿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하나님 사랑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기뻐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신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잘것없는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미 나를 기뻐하신다. 스바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푼 전능자 전능하시다. 그가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내가 뭘 해야지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시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시대의 새 세대의 삶의 모습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 가슴에 늘 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거 딱 한 개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그리고 엄마 아빠도 사랑한대. 네가 이 모양 그대로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새 시대의 삶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시대는 당연히 율법을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한 계명이 있었어요. 안식일날 돌을 들면 안 된대요. 근데 아이는 들어도 된대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니까 돌은 들면 안 되는데 아이는 들어도 된대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물었대요. 아이가 돌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를 들어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율법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규범이 짜여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혹 우리 중 누군가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뭔가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새 시대, 새로운 세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사는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은 모든 613개의 계명은 다 사라졌어요. 딱 한 계명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오늘 삶의 규범이 교회 안에 짜여진 게 없어요. 자유로운 거.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모든 규정으로부터, 모든 율법으로부터, 모든 의무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완전한 자유인인데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일에 쓰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시대의 새로운 삶은 사랑하며 사는 거다. 그게 새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따뜻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삶의 태도, 그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사랑은 합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지키고 이건 해야죠 라고 하면 어쩌면 율법의 세대에 더 어울리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계명을 준수하고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게 요한의 세대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더 잘하려고 몸부리죠. 명상도 하고 선행도 하고 열심히 학문을 하면서 경험도 쌓고 그 힘으로 몸부림쳐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다 삶에서 나온 이야기겠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막 몸부림치는데 근데 우리가 곧잘 이게 다 실패하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새 시대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보내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내 힘으로 막 거룩해지려고 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쓰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삶에서는 중요한 건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그 현명한 또 은혜의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내 안에 사랑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게 없던 지혜가 임하고 내게 없던 능력이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허락하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새 시대의 사람이 되게 된다. 날마다 내 힘으로 애쓰는 율법에 속한 사람들 말씀에 성령님 나는 힘이 없지만 좀 도와주십시오. 요청하는 그런 은혜의 속에 속한 삶의 삶이 저희도 생각받게 도움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그저 그냥 생명학교 준비하고 풀 메고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는 게 조금 어려운 감이 있다 싶어서 또 본문을 딱 펼쳤더니 좀 막막하고 이게 뭐지 싶었는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제 이렇게 해달랬는데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가르쳐주세요 했더니 이게 지금 우리 보고 은혜의 세대를 좀 율법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 도우심 요청하며 사는 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데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라도 기도해야 된다. 다시금 느껴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의 세대까지는 율법의 시대. 예수님이 오신 후에 하나님 나라가 침노당한 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새 시대 모든 율법이 다 파기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내 모습 이대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새 시대에 합당한 사람이다. 내가 막 뭔가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니고 우리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단 하나의 계명은 사랑이다. 그리고 혼자서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걸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그분 불러 깨워라. 도와달라 요청해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은혜의 시대에 사는 삶이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냥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래서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 율법의 시대인가 은혜의 시대에 사는 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성령님을 요청해야 돼. 막 하다가도 막 미끄러 넘어지는 거. 다 잊어버리고 미워하고 불신하며 그리고 막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도 그렇게 사는 율법으로 자주 미끄러져 넘어져. 그래서 허우적거리는 저를 자주 발견해요. 목사인데 참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믿음, 사랑의 기병, 그리고 성령님 의지하고 사는 이 세 가지 은혜의 시대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좀 믿고 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 일주간 이제 올라가죠. 안녕하세요. 기도해 주시고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인도네시아 순바섬 선교를 잘 다녀오게 되었고요. 순바섬은 제주도 한 3배 정도 되는 섬이고 저희 한 60년대, 70년대 정도라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순바는 조금 발전은 돼 있는데 저희가 주로 사역을 한 데는 동순바고 동순바는 산골짜기에 진짜 조그만 가족이 부락처럼 이렇게 모여서 있는 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돼서 저희가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그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낀 거는 제가 느낀 거는 예배가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돼서 좀 뜻깊은 선교가 되지 않았나 싶고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맨날 인도네시아 선교팀에서 주제곡으로 불렀던 곡이 있는데 그 곡을 특송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